사대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사대도 몇이 있다잖아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이름이 있다. 이게 몇 명 있다 이거예요. 사대도.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죠? 소수의 남은 자들, 남은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렘넌트. 주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신 그 사대 교회에도 몇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일찍이 대언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로마서 9장 21절에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이스라엘 같은 자들이 구약에서 남은 자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전 세계에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현 시대도 남은 자가 있어요. 구약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 현 시대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을 믿는 남은 자들이 현 시대에도 있다 그럽니다. 현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크리스천들이에요. 사도행전을 같이 한번 봅시다. 확인을 좀 해야지. 사도행전 15장 17절. 크리스천이란 뭐냐면 남은 유대인 플러스 믿는 이방인이에요.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대환란 때도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랬죠. 계시록 2장 24절에 있었죠. 두아디라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두아디라에 남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대 교회도 뭐라고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남은 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했죠.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면 옷은 몸을 일컫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을 옷이라고 그러는데 누더기 옷이다 이것은 흙으로 지은 뭐 장막 옷 다 되는데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옷을 입는다. 그럼 뭐죠? 부활한 몸을 말하죠. 하나 영적인 몸을 말해요. 고린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몸 자체를 말하고 옷이라고 합니다. 몸은 혼의 옷입니다. 죽음은 옷을 벗는 것이고 부활은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몸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거주지로 치면 집이 되는 거죠. 장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벗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으니까 옷이 되는 거죠. 둘째는 우리 사람 자체를 옷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하죠. 빛의 갑옷 하나의 변신갑을 입으라 그래요. 새 사람 입으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 옷은 우리 몸의 행실입니다. 우리 몸의 행실을 옷이라고 그럽니다. 흰 옷, 깨끗한 옷은 의로운 행실이고 더러운 옷은 더러운 하면 불이나 부정과 더러운 행실입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대요. 음행,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죠. 이상한 육체를 따라 동성애는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혀는 뭐죠?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동에 불을 붙인다. 혀로 자기를 더럽힐 수 있어요? 쓴뿌리는 많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죄로 자기 행실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에 20절에 보면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혀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진상 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십니다. 이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해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생각 나오죠. 음행 나오죠. 살인 나오죠. 마음의 생각이 뭘 더럽힌다? 나를 더럽혀요. 자신을 더럽힙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돼요. 씻음 받아야 됩니다. 4절 다시요. 계시 3장 4절.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합당한 자들이 월시 가치 있는 자들이다. 대환란 때 남은 자들, 즉 이긴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엄청난 복이죠. 흰 옷은 성도들의 의를 말합니다. 중세 교회사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면 제침내 교도들, 왈덴시안, 롤라즈, 알비겐시안 이런 사람들 다 이단으로 몰렸던 박해받은 성도들이 사실은 단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 이긴 자들이죠. 대환란 때도 이런 남은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도 있고 사대 교회도 있다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크리스천들에 적용을 해서 구원받은 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름이 지워진다는 근거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건 오용입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절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안 지운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긴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긴 자들이니까 주님이 결코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다 이거죠. 이 말씀에 따라도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다 이기는 자들이니까. 그렇지는 모두 이긴 자 승리자입니다. 본문은 대환란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주신 말씀인데 환란 성도들이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을 말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 대환란 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긴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맞아요? 이겼으며 어떻게 이겼다는 거죠?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어. 이기는 자들은 짐승과 나오죠.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이들은 끝까지 견디고 표를 받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고 죽기까지 신실했고 주의 이름을 붙들었고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대환란때 이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본문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들은 대환란에서 남은 자들, 즉 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로의 증언과 계명을 지키면서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십니다. 다시 5절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나님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절대 지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지워버린다.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잖아요. 내 책에서. 모세는 주님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 이미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나의 이름을 지우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있으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당연하지. 너는 물론이고 모세든 아론이든 미리암이든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지워버린다 이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이 말씀은 이미 주의 책에 누구든지 그 이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 이름이 다 주의 책에 이미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100%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모태에서 생성될 때도 주님께서 그걸 다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누군가 주를 믿고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면 그때 그 사람 이름이 주의 책에 주님께서 주의 책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 이름이 있는데 그들이 범죄할 때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문설주 어린양의 피를 쫙 묻힌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들은 다 그 이름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책, 주의 책에 기록을 하셨는데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모세와 더불어 바다와 구름들 사이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날 구원받았고 한 날 침례를 받았고 한 날 주의 방세에 나온 영적 음료를 마신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국, 그리고 자기 아들이라고 말한 아들들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자기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당연히 주의 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호적이 등재됩니다. 모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미국에 호적이 기록돼요. 최소한 보름 안에는 기록하게 돼 있다고. 범죄할 때는 전과자라는 줄이 딱 그어지고 죽을 때는 그 이름에 붉은색이나 검은색으로 X자가 그어지면서 사망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나라에 태어난 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불렸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모든 백성들은 이 병적부, 즉 주의 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호적에. 그리고 이들은 범죄할 때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고 약속한 예가 있는데 할례 받지 않는 혼은 다 지워버리겠다 그랬어요.
성소에 쓸 향기름을 혼합하거나 타국인에게 붓는다든가 자기가 그 냄새를 맡으러 향기름을 제조하면 그 사람도 이름이 지어집니다. 안식일을 더럽힌 자도 이름이 지어지고 부정함을 지닌 혼이 죽게 속은 화평헌물에 희생제물을 먹을 때 이름을 지어버린다 그랬어요. 불로 예배에 죽게 드리는 헌물 짐승의 기름을 먹는 자는 지워진다 그랬어요. 피를 먹는 자도 이름이 지어집니다. 수간하는 자나 동성애자들은 동성과 함께 눕는 자들은 이름을 다 지워집니다. 근친상간하는 자도 주님께서 그 이름을 다 지우신다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도 이름 다 지우시.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다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주님 약속한 겁니다. 주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개개인은 물론이고 민족 자체도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에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강하고 큰 민족을 만들리라 했어요. 이름을 하늘에서 지워버린다 이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멸망당할 뻔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들의 이름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범죄하는 혼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범죄하는 혼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신명기 29장 20절 주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뿜으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시고 주께서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린다. 시편으로 갑니다. 109편 13절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이름을 지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는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럼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지옥에 간 사람은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은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지만 주님께서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지는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지우셨습니다. 자, 그럼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느냐예요? 지금 이 시대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느냐예요? 크리스천은 주님을 믿는 순간에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다 기록되어 있다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에 기록이 돼요. 누구나 이미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그 태어나야 이름이 기록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범죄할 때 지워졌다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생명이 다시 태어날 때 기록되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을 호적에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로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아이 이름이 기록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의 책에는 누구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 지워져 나가는 거라면 어린 양의 생명책은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제자들이 아주 전도여행 갔다 와서 기뻐 왔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이름이 처음부터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음을 분명합니다. 크리스천은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자, 빌립보 4장 3절 또한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바울은 이런 사실을 쓸 필요가 없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아니고 믿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그들은 이름 생명책에 있다 이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주를 믿는 순간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대환란 때는 누가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이기는 자만 기록되는 겁니다. 대환란 때 지구촌에 뭐 몇십억 인구가 다 기록되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가 남은 자가 기록이 되는데 그 이름은 주님이 지워지지 않는다. 어떤 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의 책 어린 양의 생명책을 같은 것으로 혼동을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오류입니다. 구약과 신약과 환란이 구분을 못한 거죠.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뼈에 속한 지체들로서 그분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분의 몸의 일부 지체입니다. 자, 에베소 5장 30절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이건 완전한 구원의 보증, 안전한 보증을, 영원한 보증을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의 일부예요.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 주님이 불구가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 신약과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 주님을 부인한 자들은 이긴 자가 아닙니다. 믿다가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뒤로 물러난 자도 있어요. 그렇죠? 굶었어. 도저히 안 되겠다. 짐승 행사에 경배하겠다. 표를 받아야겠다. 짐승의 수를 받아야 이런 게 있죠. 그런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부인하면 안 돼. 이런 고개 붙들어야 되죠. 증언을 지켜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다양한 복을 주시는데 교회마다 지금 이기는 자에게는 주신 복이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몸을 주리라. 지금 여기서는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뭐 주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걷고 생명체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십니다.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름을 쫙 부른다는 거죠. 누구누구 이렇게. 자, 6절입니다.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과 행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모두 귀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주시고 어떻게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에 주의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믿고 지키고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들을지어다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이 말씀 읽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사대에 있는 교회 전사에게 쓰라 하신 말씀대로 이 교회의 특성이 사실 우리에게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살아있잖아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교회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믿음, 죽은 행위로 저희가 이 점철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의 영이 저희 안에서 활력 있게 또 주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활동력 있게 권능 있게 일하고 열매 맺고 빛을 비추고 향기를 내뿜고 또 주님이 증언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고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